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6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받들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 죄송합니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또 우리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따르며 이 땅을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때로는 여전히 험하여 힘든 과정을 걸을 때도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이 아침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전반부는 엘리사에 관계된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전반 부분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엘리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22장까지 엘리야의 사역이 있고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그의 사명을 넘겨주고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는데 엘리사가 죽음이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의 가장 중간에 가장 길게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저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왕의 역사, 전체적인 역사와 크게 관계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그냥 개인적인 일이죠. 그가 선지자의 생도를 도와주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준 이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도 엘리사의 삶에 있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열왕기서를 기록하여 포로 후 세대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평가하며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 열왕기서의 저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특별히 개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공식적인 왕국의 이야기가 아닌데 넣어 놓았을까요? 자리가 없어서 흥미를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은 언제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를 보든 한국의 역사를 보든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외교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국방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다른 민족들이 너무 강해서 그랬다. 그럴 수 있겠지만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명기적인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며 평가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를 멸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냐 이 말씀이죠. 너희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이게 보이냐? 너희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메시지를 이 열왕기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서라고 유대 백성들은 원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포로 잡혀가서 돌아왔지만 나라도 없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야기는 선지서에서 답을 주고 있죠.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오지만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능력과 기사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참 지나서 1000년이 더 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고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의 그 나라의 지도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백성 가운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두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선지자의 생도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여인은 참 불쌍하고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 어리겠죠.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미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살아갈 것이 막막합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빚도 많이 있었습니다. 빚이 있어서 그 채주가 찾아와서 빚을 못 갚으니까 아이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겠다, 노비로 삼겠다. 빚 대신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인데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니까 남편은 대산도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수준의 이 지방의 귀족이었든지 유지였든지 잘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여인에게도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14절 보니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은 다 없다는 뜻이겠죠. 밖으로 보기에는 유복해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도 나름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두 여인들입니다.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고통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전함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 여인들의 결핍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과부에게 그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이 없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또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라도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처음 받았던 포로우 세대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열왕기하의 내용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찾아와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른 것들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다른 한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뭐가 필요하냐 그래도 나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나는 백성과 똑같습니다, 별로 내가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내가 꼭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하는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찾아와서 너무 갈급해서 부르짖든지 부르짖지 않고 그 삶의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찾아와 부르짖는 여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삶에 충실한 여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참 빈 그릇을 가득 채워서 다 찰 때까지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 또 이 수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될 때 오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또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아마 저에게도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공감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빈잔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내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느냐.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고 하나님이 비즈니스에 축복을 해주셔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이제는 삶에 걱정 없게 해주지 않고 여전히 간당간당하는 그런 기름병 하나밖에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서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살지는 못하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남들 보기에는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또 그 사람 각자 안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정들, 모든 성도들이 있고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각 가정의 형편을 그래도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참 좋은 가정, 큰 문제 없는 가정 그렇게 보여도 그분들이 가지고 온 삶을 보면 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삶의 형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이런 답답함, 또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둠과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상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이 몸은 노쇠하고 육체는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서 죽음으로 가게 되지만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분명히 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부족한 것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보다 어쩌면 더 부족하고 더 못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목이 고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박해도 있는 그 삶의 현실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를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이 큰아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풍성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에 시기함이 들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혼자 불평하고 있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두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삶에 또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여인이 찾아가서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여인이 너네 뭐가 남아있느냐? 기름 하나밖에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빌리라. 다 빌려옵니다. 채워라. 채웁니다. 그리고 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갖다 팔아서 생활하라. 그러니까 가서 팔아서 생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그냥 복 달라고만 하고 자기 삶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하시는 대로 황당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보여주시며 그 빈 그릇 모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하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믿음의 분량대로 빌렸을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정말 뭐를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냥 많이 빌리라고 하니까 그냥 많이 빌렸으면 빌린 대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채워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수냄 여인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냄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채워주신 이유는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브닌나처럼 그를 격동시키는 그런 다른 아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올 때마다 음식도 대접하고 또 좀 쉬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다락도 만들어서 그곳에 쉴 수 있는 모든 물건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편안하게 바로 바깥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붕 위에 만들어주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 복을 내려주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목회자들 또 선교사, 전도사 이런 분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성도를 향해서 세심한 배려로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더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겨갈 때 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간구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미 채워주신 은혜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